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셨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성막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그 안에 뭐 규격, 규빗이 얼마고, 여기까지 아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대략 안에 무엇이 있고 문이 어디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러나 성경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상당히 지식적인 거에 있어서 아주 대단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교회 권사님들이나 위에 연로하신 분들의 성경적 지식이 엄청 박식해서 제가 좀 그때 되게 마음이 쓰렸는데 부교육자들을 무시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막 무시당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교회를 박살을 내고 왔는데 한 몇 달 동안 다 박살을 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건 아셔야 되지만 고엘 제도, 나 고엘 제도 뭔지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어떻게 이 고엘 제도를 해야 되는가까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예요. 율법 알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율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자, 고엘 제도에서 이 고엘은 기업을 물려준다, 땅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고엘에 대한 담당한 의무는 가까운 친척, 가족, 특별히 친척인데 친척이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저기 보시면 첫 번째는 땅과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너무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 유산. 근데 그 부모에게서부터 또 부모.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땅을 부분적으로 팔아야 돼. 팔면 안 돼요. 근데 당장 내 가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팔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대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좋죠? 그게 이젠 땅도 없어. 땅도 다 줬어. 그럼 이제 뭐 났어요? 몸 남았잖아요. 몸뚱아리.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에 대한, 율법에서 가장 먼저 나올 때 종에 대한 법이 나와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랑 소작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그 집에서 몸으로 계속 때우는 거예요. 근데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왔는데 땅도 없어? 그럼 가서 땅도 대신 갖고 와야 돼요. 조금만 버텨. 희년이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조금만 버텨. 이런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돈을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엘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갑자기 돈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이런 제도,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대신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그 형님이나 동생이 아들이 없이, 딸 말고 아들이 없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형수나 동생의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쨌든 들어가서 거기서 혼인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해제도를 왜 하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할 유다가 이 고해제도에 관련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를 대신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쁜 사람들이 안 이어줘요. 왜요? 안 이어주면 그 집안에 물려줘야 되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아들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를 이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대신 해주는 것. 세 번째로 이것 좀 잘 많이 모르시는 것도 있는데 가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내 가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반드시 쫓아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거 안 죽이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무는 죽여야 돼요. 내 친척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도끼를 이렇게 막 나무짓을 해요. 근데 도끼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나 이렇게 날아가서 그러다가 액 하고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 살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이 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난 억울하잖아요. 이 도끼질 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죠. 도망가. 가서 6군데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대략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빨간색 된 데가 그냥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가까운 데로 무조건 도망가. 이거예요. 이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기로 가야지 살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실수로 죽였으니까 도망가야 되고 가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죽이려고 쫓아가야 돼요. 이런 아주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일부러 죽인 사람들이 만약에 판결상 판결이 나잖아요. 실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죽였어. 그러면 도피성에 있다고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죽여요.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있는 동안은 가족들이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정에서 간 도피성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거기서 계속 빌어먹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 하나 실수로 죽였다고 평생 가족도 못 보고요.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작년에 즉위식을 했어. 그럼 기약이 없어요.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즉위식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도피성에 나와도 돼요.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냥 너무 답답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나도 다른 성에 가서 놀 거야. 나가서 만약에 그 친족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나오기만 해. 있다가 잡았어.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도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사랑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고해제도의 세 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족이어야 돼요. 혈연으로 맺어져야 돼요. 친구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사람이랑 친한데 내 친구를 누가 죽였어요. 나는 죽일 수 없어요. 가족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안 해. 그럼 내가 고발은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죽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발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선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와 권리를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 1촌, 2촌, 3촌, 4촌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근데 못하겠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엄청 욕먹어요. 그냥 저런 하고 엄청 욕먹어요. 근데 싫어. 나 기업 물어주기 싫어. 내 돈 내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그 집 땅 지가 다 팔아놓고 그걸 내가 갚아. 싫어. 그래서 알겠어. 다음 사람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룻기예요, 여러분. 그게 룻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순번이 밀리는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한 거예요. 그때 1번부터 그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장로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런 이기적인 놈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원해야 됩니다. 없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고엘 제도에. 자발적인 것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여러분 할 때 제가 권면은 하지만 가장 큰 원칙은 원래 자발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거의 타인에 의해서 그냥 강요와 권유라고는 하지만 강요에 의한 이거 반주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내몰리는데 원래는 자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형님 돈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너 큰형 몰라? 걱정하지 마. 저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대출해가지고 야, 내가 갚아줄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써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엘 제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어요. 진짜 제대로 안 했어요. 이걸 성실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험한 꼴 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이에요. 아합이 자기 왕궁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어. 우와, 나 저기다가 뭐 하나 세우고 싶어. 가보니까 나봇의 사람이 땅이에요.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더블로 줄게. 땅값 더블로 줄게.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해주신 땅입니다. 왕이 억만금을 갖고 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건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죽였잖아요. 저긴 죽인 거예요. 자기 기업 지키려다가. 응? 이런 고해 제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왕이 죽였으면 억울하게 죽였다고 친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세벨이 죽인 거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 세워다 놓고 막 같이 고발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 겁먹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무서워요. 절대적 칼을 휘두르는 권력 앞에는 막 좀 약간 여러분 아시죠? 왕이 좀 부드럽고 리더가 좀 부드러우면요, 네가 막 하다가 왕이 갑자기 칼 휘두르고 그러면요, 가만히 안 맞아.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야 하면 안 돼. 맞아. 이런 거예요. 참 이걸 해결하시러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해 제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도 드문 인물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해 제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값을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셨어요. 우린 여러분 땅에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랑 차단돼서요, 우리 소유는 없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니네 땅 있다? 하늘나라가 너네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빌어먹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땅이 우리에겐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갖고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악다구니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낳을 수 없었어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만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만 되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언약의 대를 이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를 낳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의미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를 죽인 원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구약의 고엘 제도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들, 야 너 나한테 해코지해? 너 나 힘들게 해? 내가 쫓아가서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그냥 제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인 자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뺏으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은 소용없어. 세상의 것 하나님 것 바라봐야 뭐야.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의 것 최고야라고 추구하며 가려는 내 자신의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살인자, 내 안에 나를 내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수고들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야 돼요. 이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군요. 예수님은 예수님, 율법은 율법. 우리는 우리대로 살래요.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연결됐어요. 이런 교회들의 수고,
고엘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교회들의 수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헬라어로 당시에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교제인데, 이거 그냥 교제라고 번역하니까 친교, 사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구제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코이노니아는 아주 특수한 단체가 특수하게 관계 맺어서 특수한 사역을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이 교제라는 것은 고엘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풍성한 예배가 있고요.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시면 이 코이노니아가 풍성했었죠.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봤어요. 상관없어요.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해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제 구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얻어먹는 게 습관이라고 계속 얻어먹는 사람들만 늘어나니까 주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쳐요. 힘든데? 어려운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불만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제까지 구제해 줄 거예요? 리더십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바닥나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급기야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저 형제님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지금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형제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돌아가세요. 이런 사람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 주의하는 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여러분 어려운 분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척하는 사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척하는 사람은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불쌍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불쌍해서 도와줬다가 사기당했다라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분별 잘하시고 무턱대고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보여요. 알아요. 형편도. 그러면 일을 안 해. 왜? 너 가서 뭐라도 해. 애써. 여기도 사실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거기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물론 우리 김영민 형제님이 이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사실 알아요. 응?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그래?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얼마 있어? 돈 좀 다 걷어봐. 그래가지고 남의 사람 돈 걷어가지고 내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거만 도와줄게. 그리고 내 가족들은 집에서 다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래? 나 100만 내가 대신 내가 보증 쓸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것, 이게 기업물을 교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면 여러분 무리하게 돕지는 마세요. 고엘 제도의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돕는 행위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얻어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굉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빌어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도울 때 입으로만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너희 죄를 사해놓으라. 내가 말했으니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고 드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면 교회야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고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엘 제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행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도 이 고엘 제도를 잘 이행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똑같이 교회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우리의 욕심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율법은 완성된 거. 완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이건 또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까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보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는 건 많아. 너 고해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해제도는 이런 거 있어. 너 성막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것도 몰라? 성막 문이 여기 있어. 문 여기 들어가자마자 뭐인지 알아? 몰라? 교회 10년 다녔는데 하나 소용이 없구만. 이런 걸로 뻐기는 게 아니라, 물론 모르면 회개해야죠. 오래 다녔는데 모르면 회개되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서 그 안에서 내가 자양분 삼고 그 다음에 의지와 태도의 문제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풍성해져야 돼요.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고엘은 무엇이냐면요, 가까운 이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 예전이었으면 제가 고해제도 구약에는 뭐라 그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원래 사실 교회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의미가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직분자예요. 이게 원래 교회 직분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이거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나? 이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 직분자들이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신자의 도움을 세신자가 갚아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교회는 우리가 기업을 잇듯이 건물 재정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세습이 발전되는데, 세습 될 수도 있죠. 세습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 아무도 안 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세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미 건물과 재정과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물려주는 게 고해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나랑 싸워야 돼요. 게을러지기 쉽고 귀찮고 오늘 말씀 읽어야 되나? 하루만 넘어가지. 기도? 그냥 걸어가면서 하지.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그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 말씀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사실 내 마음에 내가 막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자신과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매일 죽으셔야 돼요. 왜냐면 게으름이 이제 좀 신앙 영빨 좀 받았더니 게으름이 좀 사라졌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또 게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해제도를 잘 시행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3가지. 네. 땅을 무르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를 잇는 것. 마지막은? 그쵸. 이게 구약적인 건 잘 이해하시고, 요거 이제 우리 쪽에 잘 이해하셔서 가까운 이들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물려준다. 그리고 원수는 나다. 내가 나와 싸워가며 복음 안에서 정진해 나아가야겠다. 라고 고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고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고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제도를 문서상으로 글자로만 아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